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씨앗 시리즈 두 번째 메시지로 씨앗과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이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없죠. 그런데 마음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흙은 우리의 수고와 땀에 대해서 정직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흙에 정직함이 있습니다.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법이 없고, 그리고 서두른다고 더 빨리 거두는 법이 없고, 서두르지 아니하나 한결같은 부지런함이 있다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기다림을 통해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며 흙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깊은 어두움과 차가움을 견디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정말 찬란한 햇볕이 드는 대지 위를 향해 뻗어 올라갑니다. 하늘의 미랄이 찬란한 태양빛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미랄이 땅 속에서 차갑고 서늘한 그 암흑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심기고 그곳에서 썩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찬란한 태양보다 깊은 어두움 속에 거하는 것은 씨앗의 입장에서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비드-19로 보내는 이 시간이 씨앗을 땅 속에 심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차가움과 서늘함과 암흑과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땅 속의 시간은 결코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위한 출발점을 시작하신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깊은 어두움 속에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시작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요, 씨앗은 심는다라고 표현하지 묻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묻는다고 하지 않고 씨앗은 심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늘 위로 자라고 땅 속을 향해 자라갈 것을 기대하는 새로운 변화를 꿈꿀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무와 꽃은 하늘을 향해 대지 위를 향해 그렇게 자라가고 그리고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려가며 깊어갑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을 심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나무와 꽃은요 절대 위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위로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무와 꽃은 아래로 자라는 것만큼 위로 자라는 법입니다. 땅속 깊이 그 어두움 속으로 더 성숙하며 깊어질수록 저 찬란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묻히지 마시고 심기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비드-19 시대에 여러분은 어둠 속에 묻혀버린 존재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씨앗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씨앗을 뿌리는 일이 슬픈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긴 기다림을 향한 이별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씨앗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썩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지만 그 눈물 속에는 절망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이 있고 이별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썩어지는 고통을 향해 나아가는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흘리는 눈물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있지만 절망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는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함께 할 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심겨진 씨앗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묻혀버린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가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무덤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희망도 묻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심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묻어버린 존재들이 되는 거죠. 가능성을 심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능성을 묻어버리는 거죠. 꿈을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묻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열정을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묻어버린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비슷한데 너무나 다른 삶과 결과인 것이죠. 나는 열정을 묻어두고 있습니까? 열정을 묻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열정을 심으셨습니까? 나는 우리의 이 가정을, 우리의 가정 안에 희망을, 소망을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묻어버렸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도전이 있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여 자매여, 너는 묻혔느냐 심기웠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맞아요. 당연히 묻혀버리는 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무덤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일으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묻혀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심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내일이 없습니다. 무덤은 오늘로써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심음은 오늘로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시작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심음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시리즈를 통해서 바로 묻혀지는 삶이 아닌 심겨진 삶으로서의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을 심는 일, 그리고 또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해봅니다. 이번에 씨앗을 심으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무엇을 열매를 얻기를 기대할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비드-19 이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호프 프로젝트를 하면서, 씨앗 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백투베이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2가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2가지 사역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농사 짓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어때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많이는 9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나무가 되는 씨라고 한다면 이건 6개월, 9개월이 아니라 첫 열매 얻는 데까지 3년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농사의 개념을 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말한 것은 저는 아주 독특하고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는 좀 어떤가요? 6개월 정도,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황과 때에 따라서는 한 방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방언이 터져 나올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고넬료의 집안에서 터져나왔던 그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 체험도 똑같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죠. 그런데
폭발적으로 시간적인 여유와 과정 없이 그냥 터져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농업이라고 하는 이 농사 짓는 삶, 이것을 마치 전제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한번 불받았다고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김 매고 물 주고 벌레 잡아주며 태풍과 가뭄과 홍수를 정말 현기증 나듯이 멀미 나듯이 버텨내고 견뎌내며 시간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치 한 해를 기다린 결과, 3년을 기다린 결과, 5년을 기다린 결과 농사의 수확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열매는 긴 시간과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농사의 결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한번 철학기도 하고 나면 이 9가지 다 생기나요? 나는 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와 절제를, 그래서 오늘 하룻밤 기도하고 나면 바로 절제력이 생길까요? 이건 기도하다가 불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어떤 그런 종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하룻밤 만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룻밤 만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은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때리듯이 내 안에 주어지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우리의 인성 속이라는 밭에 씨앗을 뿌리고 인생이라는 세월 속에서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열매이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투시하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은사나 능력에 비해서 어쩌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농사지어서 이렇게 좀 약간 싱거워 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가 사람이 좀 절제력이 생긴다, 그렇게 오랫동안 인생 농사 지어서 생긴 것이 사람의 마음에 희락이 일어난다, 이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님의 열매가 하시고 나면 성령님이 확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건지 사람이 착한 건지 구별도 잘 안 갑니다. 저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지 얘가 인간적으로 착하고 사람이 좀 된 사람인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성령님 실컷 고생하시고도 자기 티가 안 납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티가 나죠. 이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기보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수줍은 모습으로 당신을 감추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많은 오랜 세월 고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농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농사다. 하나님이 사람 농사를 지으시는데, 사람을 농사 지으시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나무에 하나님이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인 인생의 가지에 성령님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올 성품입니까? 네, 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오래 참을 일이 있나요? 하나님,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 하나님을 향해서 네, 하나님 좀 참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양선을 베풀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좀, 하나님 저 좀 온유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제해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쓸 게 있습니까? 여기에 이거 전부 다 누구에게 쓰라는 거죠?
예, 사람에게 쓰라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죄악된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던 성령 하나님, 죄악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셨던, 죄악된 우리를 향해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 주셨고 온유와 절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사용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정에서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엄마와 아빠로, 남편과 아내로, 일터에서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품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내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농사 지어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공동체에 필요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끼리 잘 지내게 하려고 울며 씨를 뿌리시고 인생 농사 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참 귀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 7 집사를 뽑을 때 한번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6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랬고 7 집사를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하냐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는 말은 헬라어서, 이 신약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핀플레미와 플레루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핀플레미는 폭발하듯이 급격한 팽창과 폭발적인 팽창을 말할 때 이 핀플레미라는 말을 씁니다. 충만했다, 막 터져나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레루라고 하는 말은 잔잔하게 차올라가다라는 말이 천천히 차올라간다 하는 것이 플레루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7 집사를 뽑으라고 했는데, 그럼 이 충만은 뭘까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팽창하고 폭발하듯이 터져나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천천히 잔잔하게 차올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여기에 쓰여져 있는 표현은 바로 플레루, 시간이 걸리면서 천천히 차올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뭘 말하느냐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은사적인 폭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오랫동안 채워져 온 사람을, 충만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처럼 한순간에 확 채우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 열매를 맺고 사회성을 이루어가는 성숙함이 오랫동안 가득 차온 사람을 뽑으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폭발적인 은사가 터져나오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 바로 지혜와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서 차올라온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 집사님 뽑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쭉 세워놓고 방언을 누가 잘하나, 예언을 누가 맞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뽑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에 1시간 안에 귀신 몇 명 쫓아냈는가 이런 거 보고 뽑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7 집사 됐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했던 건 뭐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정말 그 9가지 열매가 그 안에 가득 차올라오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 누구에게 칭찬받는 겁니까? 사람에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받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랜 세월 물 주고 벌레 잡고 김 매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거, 꺾어진 가지에 부복대주고 뿌리채 바람에 휩쓸려서 찢어져 버린 가지 붙잡아 메어주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거 옆에서 물 주고 그림자 만들어줘 가면서
세워 오신 과정을 농사지어서 세운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가정의 달인 5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며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농사지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정에 귀신 잡는 해병 은사를 가지신 엄마 아빠 좀 그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처럼 잘 해병대 같은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온 집안이 전투가 됩니다. 영분별은 해도 아픈 마음 분별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 투시를 하고 예언은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그 슬프고 외로운 마음은 도무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배우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도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배우자, 엄마 아빠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회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가면 귀신 잡는 해병입니다. 나가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예언의 능력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어떻게 마음 하나도 몰라줄까? 어떻게 이런 눈물 하나도 이해해 주지 못할까? 귀신 잡는 데는 천재인데 아픈 마음은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사역 안에 따뜻하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를 짓고 꽃을 키워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지요. 저희 아버님도 사업하시다가 과수원을 하시더니 약간 도인처럼 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저런 들었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나무를 키우며 인생에는 일조량이 풍부한 낮과 같은 때가 있어야 되죠. 사실 나무가 꽃이 자라려면 햇볕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밤은 꽃과 나무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일조량을 풍부하게 받는 인생에 낮만 있고 밤은 없어야 되는 걸까요? 나무와 꽃에게 밤은 쓸데없는 시간일까요? 그러면 과수원에 농가 밭에다가 하루 종일 LED 라이트 쫙 켜놓으면 그러면 이 나무와 이런 것들은 잘 자라고 더 많이 번성하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코비드-19과 같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가 빛은 보이지 않고 밤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할 때 우리 인생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밤 같은 시간, 이런 시간은 정말 무의미한 것일까? 우리 교회의 이런 시간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밤 같은 시간은 무의미한 걸까? 단순하게 낮은 선이고 밤은 악인 걸까요? 생명은 선이고 죽음은 악인 걸까요? 죽음 없는 탄생 없고 그리고 밤 없는 낮은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식물을 키우는데 일조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채소 키우는 데는 8시간 정도 빛을 받아야 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식물이 자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조량과 생육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식물이 얼마만큼 빨리 크느냐, 꽃을 언제 피우느냐 하는 것은 밤의 기간이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식물은 낮에 햇볕을 받는 시간만큼이나 햇볕을 받지 못하는 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시간을 계산하면서 식물은 꽃을 피워야 할 때를 알고 밤 시간을 계산해서 식물은 언제까지 빨리 자라야 하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낮에 크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 큽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쩍 자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밤은 성장하는 시간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배운 것을 한번 최대한 단순화해 보면은요, 엽록소가 태양에 반응하는 것은 명반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밤에 또 어둠에 반응하는 것은 암반응이라고 하는데, 낮에 명반응을 통해서 물을 분해하고 H2O를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밤에는 암반응을 통해서
포도당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쩌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밤 시간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하고 그리고 열량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식물은 빨리 성장해야 하는 것, 꽃을 피워야 할 때를 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좋은 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찬란한 태양빛 아래에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깊은 어두움에 뿌리를 내려야 찬란한 태양 위에서 뻗을 수 있는 것처럼 환한 대낮에만 있어야 자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두운 밤이 있어야 명반응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밤을 보내어야 꽃을 피울 시기를 알고, 그리고 힘겨운 겨울 찬바람을 맞아야 난초는 꽃을 틔우는 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밤을 밤답게 보내는 사람들이 낮이 낮다운 것을 압니다. 아름다운 꽃은 밤이 결정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거웠던 밤은 더 우리를 향기로운 꽃으로 세우고 자라야 할 모습으로 빚어가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찬란한 태양만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밝은 저 땅 위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어두움 땅 속이 있어야, 그리고 깊은 어두운 밤이 있어야 더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발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바라볼 때마다 씨앗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다 큰 어른을 보내시지 않고 말구유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심지 아니하시고 씨앗을 심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밭에 뿌려진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온 하늘을 덮을 나무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때에 이런 씨앗 하나 심는 심정은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넓고 넓은 밭에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온 인류의 죄악이 넘치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참혹하고 내일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손바닥에 먼지 같은 점 같은 씨앗 하나 쥐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걸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 어린 아이를 하나 두고 헤롯을 피해 도망가야 하고 잠잘 때 머리 눌 데도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뭘 할 수 있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게 하심과 같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 천국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은 재미나게 말씀하셨죠. 겨자씨를 심은 곳에 나무가 자라 하늘을 새들이 깃들일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 표현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목수인데 나무와 겨자를 구별을 못하실까? 채소와 나무를 구별 못하실까? 아니, 겨자가 자라서 좀 컸다 뭐 이런 말이나 해도 몰라도 나무가 되게 하다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예수님 목수라면 나무와 채소를 구별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겨자 심은 곳에 겨자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작은 겨자씨 하나 심어놓고 하늘을 덮을 나무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라는 인생 안에, 우리 안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악된 인생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를 심으셔서 나무를 꿈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가능의 땅에 겨자를 심어 주님은 나무를 꿈꾸십니다. 죄인이라는 소망 없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을 가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소망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저희와 여러분을 접붙여서 다시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참 감람나무 되게 만드시고 죄성으로 가득 찬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겨자씨 하나 심어놓고 하늘을 깃들일 나무를 꿈꾸시는 분, 우리 같은 인생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과 사단이 여러분을 묻으려고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심으실 때 잘 모르는 우리는 묻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으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호프 프로젝트 하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이런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묻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것.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꿈꾸신다는 것. 우리 엄마, 아빠, 아이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시고 난 다음 주님은 이제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열매를 맺고 난 다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씨앗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독특하게도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보다도 대부분의 성경들은 much fruit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NIV는 조금 독특하게 번역을 해요. many seeds라고 번역을 해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much fruits를 맺는 거라고 해야 될 텐데 many seeds라고 번역을 해요. 저는 그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고 난 다음 우리는 더 많은 씨앗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사도행전은 참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 흩어진 성도. 그런데 이 흩어진 성도라는 말이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수동적으로 그냥 쫓겨난 사람들 같은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이 흩어진 성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그 단어는 더 많이 쓰이는 뜻은 뿌려진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지만 뿌림받은, 뿌려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심겨진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에 열매를 맺고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때에 씨앗 하나 심으며 하늘에 깃들일 나무를 꿈꾸고, 죄악된 인간들 우리 안에서 하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이 임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이 죄악된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